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의 아침을 함께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계사 맞아주소서.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합니다. 그때 한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듣고 6월절에 모였던, 오순절에 모였던 그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통하게 애국어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구나 비웃는 반응도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이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이 술에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일축한 뒤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을 상기시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른 언어로, 애국어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만민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즉 성령을 부어 인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성경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령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게 마련입니다. 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요. 육신을 따르게 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확증하는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성령 받은 자의 면모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민이란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은 만민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들에 풀이 싹이 날 것이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렇게 될 때 너희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라고 요엘서 2장 22절부터 약속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런 회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전제될 것을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함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고무시켜서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혜사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일들로 제시되는 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을 접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받은 만민들에게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이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도 희망을 갖기 어려운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거라고 요엘서 2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해질 거라고 누가복음 21장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아모스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령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는 정말로 크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절망 속에 빠진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로서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다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준 사건은 없었어요. 비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지 않은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깨어 근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말론적 최후의 날의 도래를 바라보며 원수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게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32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은 아주 판이하게 다를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며 그의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들을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은, 알리는 자가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없다면은 우리 사령관이신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가 없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들음의 은총이 필요해요. 들음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진지한 들음은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들음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바른 들음 없이는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전파자의 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도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부여받던 바울은 참된 이상이며 비전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표대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평생을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들은 담대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로마 당국에 체포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는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며 말씀, 곧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징조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점점 임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점점 이 지구상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점점 이런 전염병들을 통해서, 재앙들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밖으로 뛰쳐나가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휴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잊지 말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